갈라디아서 1장 11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어떤 원로 목사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사람은 잘 변하지 않는다. 당신이 사람을 변화시키려 할 때마다 당신은 좌절하고 실망할 것이다. 또 어떤 선배 목사님은 30세 이상 된 사람을 변화시키려고 하지 말라. 아무리 설교 잘하고 성경 공부를 해도 변화되지 않는다. 성령께서 그 사람을 변화시키지 않으면 변화시킬 방법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때때로 환경과 교육에 따라 변하는 듯하지만 대개 사람들의 성격과 기질과 태도와 습관은 웬만해서는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변할 때가 있습니다. 사람을 만드신 하나님을 만나면 그 중심이 변합니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온통 사랑으로 가득 차 있는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을 하게 되면 그 사랑만이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세상을 창조한 빛 그 자체이신 예수님을 만나기만 하면 어두컴컴한 우리의 죄성이 드러나고 우리의 고질적인 악습이 변화됩니다. 영혼의 생기를 가져주는 생명수 되시는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의 낯빛과 성품은 온유하게 변화되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 행위와 노력으로는 결코 변하지 않던 우리의 속사람은 진짜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지난 시간에 1장 10절에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라고 고백했습니다. 오늘 1장 11절 12절 말씀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아멘.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복음이다. 그렇게 자신이 전하는 복음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먼저 자신이 전한 복음, 즉 그리스도의 복음이 어디서부터 기인했는지 밝힙니다. 바울은 자신이 전하는 복음이 사람의 뜻이나 사람에게서 받은 것이 아니라고 말하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임을 주장합니다. 자신이 전한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고 밝힌 바울은요, 이어서 13절부터 자신이 어떻게 그 계시를 받게 되었는가를 구체적으로 17절까지 해서 설명해 놓고 있습니다. 함께 13절부터 1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에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고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영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신 이가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에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아멘. 그리고서 자기가 전하는 복음이 어디로부터 말미암았는지를 설명하고 나서 자신이
이전에는 핍박자였는데 이제는 복음 전하는 자로 변화되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8절부터 2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후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와 함께 15일을 머무는 동안 주의 형제 야고보 외에 다른 사도들을 보지 못하였노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이 아니로다. 그 후에 내가 수리아와 길리기아 지방에 이르렀으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유대의 교회들이 나를 얼굴로는 알지 못하고 다만 우리를 박해하던 자가 전에 멸하려던 그 믿음을 지금 전한다 함을 듣고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아멘. 오늘 11절부터 24절 말씀을 쭉 보면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후에 삶의 방향이 바뀌게 되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의 열심의 방향, 삶의 방향, 자신의 인생의 목적이 예수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바뀌게 된 것입니다. 이것을 13절과 14절에 이렇게 설명했지 않습니까? 내가 이전에는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서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고 멸하려고 했던 것을 너희가 들은 적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자신이 열심을 내었던 게 뭐냐 하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아주 열정이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어려서부터 배운 조상들의 전통인 율법이 자신의 전부였습니다. 그 특별한 열심 까닭에 심지어 교회를 핍박하고 사람들을 죽이기까지 합니다. 자신의 신념에 목숨을 건 나머지 사람을 소중히 여기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괴롭히는 사람이 되었으며 하나님의 율법을 무기 삼아 하나님의 심장을 찌르는 사람이 되고 만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다메섹 도상으로 가던 도중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후에 삶의 방향이 바뀌었습니다. 지금까지는 조상의 전통을 따라서 믿던 유대교의 전통, 유대교의 율법의 특출한 열심의 방향을 가지고 살았으나 이제는 자신이 제거하려던 그 믿음, 그 복음을 도리어 전파하는 데 자신의 인생을 건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렇듯 복음은 우리 인생의 열심과 열정을 바꾸어 줍니다. 복음은 내 생각으로 하나님과 말씀을 판단하고 정죄하던 자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사람으로 변화시키는 능력이 복음인 것입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남으로 말미암아 첫 번째 자신의 인생이 바뀌었다. 삶의 방향이 바뀌었다. 그렇게 오늘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그는 예수님을 만난 후에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로 부름을 받았다는 사실을 알았고, 그러니까 소명의식을, 부르심에 응답하는 소명의식을 가졌었고, 자신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알았는데 자신의 사명이 이방인을 위해서 하나님이 택한 그릇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이전에는 자신의 부르심의 소명이 제대로 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율법이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이 사람인데 하나님의 율법을 가지고 하나님 그 율법을 창으로 칼로 만들어서 하나님의 심장을 찌르는 삶을 살았으니 그가 무슨 소명의식이 있었겠습니까? 자, 생각해 보세요. 내 사명이 사람을 죽이는 것이다. 그게 맞습니까? 틀렸습니까? 그건 맞을 수가 없지요. 예수 믿는 사람 붙잡아서 그를 죽이는 데 내어주는 사람이
사람이 그것이 나의 사명이다라고 말하면 무언가 문제가 생겼지 않습니까? 자신의 부르심이 어떤 의미이고 자신이 무엇 때문에 부름을 받았다는 소명의식을 갖게 되었고 사명의식을 갖게 된 것이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가능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15절과 16절 말씀을 읽어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신 이가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에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복음을 이방에 전하기 위해 받았음을 아는 사람으로 이제는 복음을 핍박하는 자가 아니라 복음을 이방에 전하기 위해서 나를 불렀구나라는 사실을 깨달아 알았던 것입니다.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자신이 어머니의 태에서부터 이미 선택받은 것이다. 심지어는 디모데서에 보면 영원 전부터 이 소명으로 부름을 받았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부르심은 하나님의 작정이었고 그 부르심은 은혜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단계가 매우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우리도 우리 인생을 살면서 내가 왜 사는지, 내가 무엇 때문에 사는지,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깨달아 아는 것, 그것이 매우 중요한데 그것을 깨달아 알지 못하면 내 인생이 향방 없이 방향 없이 그냥 내 감정에 따라 내 열심 이 자체가 사람을 힘들게 하고 사람을 죽이는 열심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무엇도 그 누구도 하나님의 이 작정을 바꾸지 못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방인을 위해 복음을 전하는 소명에 헌신하지 않으면, 자신이 헌신하지 않으면 자신이 되려 화를 당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침내 바울은요, 은혜의 포로가 된 것입니다. 지금까지 바울은요, 율법의 포로가 되어 있었지만 이제는 바울이 은혜의 포로가 되었음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요, 뒤돌아보면 순간순간 하나님의 은총과 섭리가 아닌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신비한 은혜 속에서 예정되었고 신비한 은혜 속에서 택하심을 입었으며 신비한 은혜 속에 부름을 받았고 신비한 은혜에 사로잡혀 오늘도 우리를 부르신 그분의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세 번째,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후에 인생의 우선순위가 변하였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 새롭게 깨달은 것이 있는데요. 바울은 예수님과의 신비한 만남 후에 자신의 이동 행적을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맨 처음 아라비아로 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년 만에 다메섹으로 다시 돌아온 후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던 그 다메섹으로 돌아온 후에 다시 예루살렘을 방문합니다. 그 다음에 수리아와 길리기아 지방에 이르러서 거기서 복음을 전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순서를 한번 보십시오. 아라비아 사막에 갔다가 다메섹으로 돌아왔고, 다메섹에 있다가 예루살렘에 올라갔고, 그 이후에 수리아와 길리기아 지방에서 복음을 전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세 개의 아주 중요한 장소가 있습니다. 첫 번째, 아라비아는요, 바울 인생의 최우선의 장소였습니다. 이 아라비아는요, 오로지 하나님과만 독대하는 고독의 장소였습니다. 바울은 거기서 하나님과만 단둘이 시간을 보내며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하나 설명을 듣고 또 왜 자신이 그토록 하나님을 오해했는지에 대해서
깨달았을 것입니다. 바울은요, 아마도 아라비아 사막에 가서 지금까지 자신이 그렇게 특출하게 열심이었던 그 율법의 말씀을 다시 읽으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찾을 수가 있었으며, 때론 그 사막에서 울부짖고 부르짖으면서, 때로는 침묵하면서, 때로는 두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면서 창세전부터 자신을 선택하시고 부르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죽음을 선택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몇 날 며칠, 그 몇 년 동안 거기서 울며 발버둥 쳤을 것입니다. 이전에 그가 열심히던 그 모든 것을 이 아라비아 사막에서 다 사막에 묻어버리고 다메섹으로 돌아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갔다.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 자신이 핍박했던 사람들을 만났을 것입니다. 자신을 두려워했던 사람들을 만났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 수제자 베드로와 예루살렘 총회의 총회장인 야고보를 만났습니다. 그들의 증언을 듣고 은혜 받았을 것이며 그들에게 틀림없이 사죄했을 것이고, 그리고 그들과 같은 마음을 품었을 것입니다. 그 같은 마음이 무엇이겠습니까?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땅 끝까지 전하는 것이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은 수리아와 길리기아 지방을 방문합니다. 바울은 비로소 그곳에서 전도자의 사명, 그 사명을 실행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삶의 우선순위가 매우 중요합니다. 첫 번째가 하나님과의 독대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자리에 돌아와서 그 다음에 동력자들과 연결되고 그 이후에 사명의 자리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 네 지명을 여러분이 꼭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아라비아 사막, 하나님과 독대하는 자리, 다메섹, 그리고 자신이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나는 그 자리, 그 다음에 예루살렘, 동력자들과 만나서 동력자들의 마음, 그 비전과 같은 꿈을 갖는 단계, 그리고 사명의 자리로 나아가는 단계, 그것을 오늘 갈라디아서 1장 11절부터 24절까지는 우리에게 잘 증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신약 성경 27권 가운데 13권이나 기록한 사도 바울의 변화의 과정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난 후에 인생이 변했습니다. 삶의 방향이 변했습니다. 자신의 존재 이유를 깨달았습니다. 인생의 우선순위가 하나님과의 독대였습니다. 자,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저는 어떻습니까? 여러분과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났습니까? 여러분과 저의 인생이, 삶의 방향이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존재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우선순위가 사람들과 의논하는 것입니까? 사람들의 교훈을 받는 것입니까? 아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과 저의 가장 인생의 우선순위가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났다 할지라도 아라비아가 가장 인생의 우선순위가 되어야만 합니다. 아라비아가 있고 그 다음에 동력자가 있고 그 다음에 사역이 있는 것이지, 사역이 앞서가 버리면 그 다음 우리의 삶의 방향이 달라질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새벽 기도의 이 자리가 여러분과 저의 아라비아 사막이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과 독대하는 자리가 없으면 하루를 시작하지 않는 거예요. 사업을 하지 않는 거예요. 인생의 계획을 세우지 않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바울을 만나 변화시켰던 예수께서는 오늘 이 시간도 우리에게도 찾아오시고 우리를 만나 주셨고 결코 변하지 않을 것 같은 우리를 이렇게 변화된 모습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바울처럼 있잖아요.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 이루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은 그 열심, 특심했던 그 특심은요, 그게 결코 잘못되었다라기보다는 그 방향을요, 바른 방향으로만 딱 틀 수만 있으면 그 특심이 매우 하나님의 중요한 도구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새벽은 이 아름다운 제단이 또 다른 의미의 아라비아 그 사막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하나님과 독대하며 예수 그리스도와의 인격적인 만남이 반드시 있어야만 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동력자를 구하고 동력자를 만날 수 있어야만 합니다. 가장 좋은 동력자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나의 배우자이겠죠. 우리 교인이겠죠. 서로가 서로를 주장하지 아니하고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자기가 그토록 핍박했던 사람들에게 사과하고 용서를 구하고 그들이 손을 잡아주자 그들의 마음과 하나가 되었던 것처럼 우리 부부도 우리 교인들 간에 우리들의 귀한 교제도 그러한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우리 부부의 사명이 무엇인지, 내 자신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바로 깨달아 알아서 복음의 빚진 자로서 그 은혜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창세전부터 나를 선택하셨다는 그 사랑을 잊지 말고 그리고 삶의 자리에서 땅끝까지 복음 전하는 자로 살아가시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바울의 일생을 해고해 보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방향이 바뀔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먼저 이 새벽 제단, 우리의 아라비아 사막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신 이유를 바로 깨닫게 하시고 우리들의 사명이 무엇인지 분명히 깨달아 아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 명절을 보내고 새벽 제단을 다시 이곳에서 쌓는 우리 모두에게, 이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참으로 우리의 삶이 녹록지 않고 힘듭니다. 우리 인생으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들이 우리 앞에 놓여져 있습니다. 내 의지, 내 생각, 내 경험, 우리 가족에 있는 모든 계획들 앞세우지 않도록 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서야, 아라비아 사막에서 하나님을 독대하고서야 사람을 만나고 동력자를 구하고 우리의 사명을 다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옵고 간절히 기도 올립니다. 아멘.